네,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또 놀라운 생명으로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임을 늘 기억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를 위해 함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확립된 고백들을 살피고자 합니다. 깨닫는 지혜와 또 그것이 저희의 인격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즉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회개와 선행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보 9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9페이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주 88문부터 91문 회개와 선행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모두 함께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8문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오늘은 회개와 선행에 대해서 함께 배울 텐데요. 먼저 회개와 선행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구신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개하며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회개는 선행으로 이어집니다. 회개 없는 선행은 자기의에서 나와서 자기의를 다시 강화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회개가 바탕이 되지 않는 선행입니다. 이처럼 회개와 선행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88문에서 진정한 회개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말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6장 3절부터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듯이 우리 역시 그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듯이 우리 역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10절 11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고 나도 그분과 연합하여 단번에 살아났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연합입니다. 죄에 대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라는 말씀을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 회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점 이야기를 합니다. 88문이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은 진정하지 않은 회개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진정하지 않은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정만 있는 회개입니다. 죄에 대해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감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죄를 혐오스럽게 여기고 선행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감정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감정의 움직임을 넘어서 회개란 의지의 움직임입니다. 우리의 의지 자체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 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즉 감정을 넘어서 의지와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또 한 가지 진정하지 않은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자신의 도덕적인 또는 종교적인 노력으로 선행을 만들어내려는 것, 우리의 돌이킴 없이 그저 외적인 행동만 있는 율법적인 회개,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행동만 있는 회개는 진정하지 않은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냐? 믿음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를 죽이고 새롭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께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것,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89문, 90문의 내용을 보시면 옛사람이 죽는 것과 새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89문, 옛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즉 내 죄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사람에 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저 이렇게 얼굴이 낯을 보기가 좀 그래서 멋쩍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사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생명과 인격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 그리고 새로운 인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가는 것이기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또 죄를 피하는 실제 행동이 일어납니다. 이 마음과 행동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보셔야 하는데요. 행동에 대해서는
설명을 보시면 죄에 대한 슬픈 느낌은 가득하지만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 예가 가룟 유다와 사울 왕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심한 죄책감과 슬픔을 느꼈지만 돌이켜서 새롭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 삶을 끝내버리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 역시 다윗에게 다윗아 너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2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가며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사울 왕이 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짓된 진정하지 않은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 전체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전체입니다. 전 인격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옛 사람이 죽는 것에서 우리 회개가 끝나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회개는 이어집니다. 90문의 내용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여기도 똑같이 먼저 마음으로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신분이 노예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객관적으로 기뻐할 만한 상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신분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는 마음의 변화,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또 이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즉 행동의 변화이죠.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바뀌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더 이상 죄를 기뻐하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이고 기쁜 욕망의 변화가 일어나기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선을 행하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만 선을 행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었다, 그 사람의 욕망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바꿀 뿐이죠. 하지만 우리의 욕망이 바뀐 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은 시키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새로운 선행을 행하게 합니다. 89문에 보시면 이제 더욱 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한 번 죄를 미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 정말 기뻤지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결혼 인사를 드렸지만 첫 소개팅과 첫 고백 때만 그때만 좋았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 결혼을 향해서 나아가듯이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더욱더라는 이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루터의 비텐베르크 95조 첫 조항을 보시면 가장 첫 조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고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파하셨을 때 그분은 신자의 뭐가 회개하는 것이 되어야 하냐면 전생애입니다. 전생애, 모든 삶이 회개하는 것, 즉 이 참된 회개에 대한 반성과 또 평생 회개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면 점점 더 거룩하고 깨끗해짐으로 이 같은 정도, 이전에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똑같은 정도의 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철저하게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오직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전에 똑같이 죄를 행했지만 이제 보니 내가 더욱더 이전에 죄를 행하던 나의 모습이 괴수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을 믿을수록 더욱더 주님과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지만 똑같은 자기 모습에 대해서 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같은 죄에 대해 더욱더 심각하게 여깁니다. 더욱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제 회개가 상당히 뭔가 슬프고 답답하고 꽉 막힌 일처럼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란 기쁜 일이 됩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괴로운 요소가 있지만 회개할 때 누리는 기쁨 역시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벌거벗은 채로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경험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에 나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그 기쁨. 그래서 회개란 단순히 우리의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자아내는 그런 기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한편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91문은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행의 기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어디서부터 선행이 나오냐? 참된 믿음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런데 선행을 어떻게 행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합니다. 무엇을 위해 또 왜 행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즉 어디로부터냐 했을 때 두려움,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나 혹은 자기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을 따라서, 자기 인생의 경험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밖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기준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행하느냐?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중 하나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편 이 요한복음 5장 44절에는 이 바리새인의 행동, 바리새인의 선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55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바리새인 역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정도의 순종을 하느냐라고 생각될 만큼 철저하게 선행이라 말할 수 있는 것들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과 동기는 자기 영광이었습니다.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의 선행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는 행동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다르게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법은 자유,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자유입니다. 자유와 다양성의 법, 그 가운데 조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또 믿음을 따라 행하지만 우리의 직업도 다양하고요. 누구와 결혼할지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삶의 다양성 가운데 이 믿음의 법이 드러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오히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가 생깁니다. 물론 그때는 또 형제 자매를 더욱더 배려하는 더 한 발 나아가는 선행이 뒤따르게 되겠죠. 결혼, 직업, 어떤 물건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해야 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부르심입니다. 각자를 부르신 영역과 또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누구와 결혼해라 혹은 어떤 직장을 가져라 무엇을 사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어떤 남편과 아내가 되어라,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무엇을 위해 우리의 모든 소비를 포함한 모든 일상을 살아가라라는 말씀, 그와 같은 분명한 기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영역과 또 은사에 맞게 다양하게 자유롭게 믿음 안에서 선행을 행하면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법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다르게 자유롭게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매일 새롭게 되고 행동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네, 애통하는 마음이란 죄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애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내 죄가 어떤 것인가 분명히 알 때 일어나는 거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내 죄가 우리 이웃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는가라는 그런 죄의 실제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 기본적으로 슬퍼하는 마음이라는 꼭 표현된 여기서 애통하는 측면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네, 제가 기도하고 마쳐도 될까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사랑하며 끊임없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두려움과 욕망을 따라 자기 기준을 따라 죄를 사랑하며 살았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옮기셨으니 이제 저희가 습관적으로 몸담고 있던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와 같은 삶을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저희가 알게 모르게 행동으로 짓고 있던 모든 저희의 죄를 끊고서 기꺼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행동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새로워진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관악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유롭게 교제 나누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